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예. 아, 우리가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중세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예,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예, 우리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세 시대 암흑기가 끝나고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르네상스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것이고 종교 개혁은 중세 교회의 어두운 역사를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재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종교 개혁 시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이번 촬영에 탑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탑 테마로 공부하고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예. 보통 저희가 르네상스 그러면 복고, 부활, 예. 재탄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무엇으로부터의 복고고 무엇으로부터의 재탄생인가 보통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 그동안 중세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그 본성, 인간성 이런 것들이 많이 놀려 있다가 이것들을 새롭게 복구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그 이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의 영향이 많이 그 르네상스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로마 신화나 헬라 철학은 전부 다 인간의 이성, 객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신을 찾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많은 식자층에서 책을 통해서 이성이 깨우쳐지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걸 시기적으로 1300년경부터 1600년경 정도까지를 보편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130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00여 년간을 르네상스 시대라고 규정하기도 하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종교거든요. 세상 속에. 세상 밖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종교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세상에 대한 이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역사. 그래서 서양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1300년경이었다라고 전제할 때 동양에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겁니다.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몽골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송이 무너지고 원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이제 원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그 원나라가 지배할 때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입니다. 그리고 1392년에 일대 조선 태조 왕이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거든요. 잘 보세요. 서양에는 재탄생, 부활, 복고라는 개념에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동양은 중국이라는 그 대국은 몽골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원나라가 지배를 하고 이 원나라의 지배가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나라 고려에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큰 전쟁이 3번이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2가지로 나누잖아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을 자연 은총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 은총은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그리고 자연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기독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편협하지 않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르네상스 역시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네. 과학과 네. 또 예술과 그렇죠. 또 인문학과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새롭게 막 발현하기 시작하고 예. 뿐만 아니라 인재술도 역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발달하게 되고 예. 이런 부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쪽만 이해하는 반쪽 신앙이에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우리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 칼빈, 쯔빙글리 등등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음번 우리 촬영에 함께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그 시대적 사상가들 혹은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단테의 신곡 굉장히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예요. 단테의 신곡이 단테의 신곡은 크게 사후 세계에 대한 3종류의 단계로 나눕니다. 지옥, 천국, 연옥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이 3 개념은 중세 로만 캐톨릭의 기본 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기본 교리를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단테 신곡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사후 세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예요. 교회가 교리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 신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런 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모 아시나요? 네, 토마스 모의 그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러시구나.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네, 이상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향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세상에서 어떻게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교리를 앞세워서 인간의 이성으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을 강조했던 것들, 또 봉건 영주들이 많은 그 노동자 계급들을 착취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회 커뮤니티가 좀 더 전진된, 발전된, 회복된, 그리고 인간다워질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펼치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났던 그 인간성의 회복, 또 이성주의, 예술, 과학의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좀 중세적 관점에서 볼 때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런 르네상스 시대의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중세 철학의 스콜라 철학이 중세 철학을 지배했는데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신앙과 이성을 이렇게 두면 신앙보다 이성을 조금 더 앞세운 시대가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신앙보다 우위에 가는 것이 맞느냐?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이성은 믿음의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중세가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됐단 말이죠.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교리의 틀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고 이성의 관점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이렇게 하면 크게 대별되는데 음악과 미술이죠. 미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 아는 모나리자 같은 그런 작품,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래요. 그러니까요. 봐도 모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이 그때 당시는 큰 호평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이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서는요, 중세 시대는 교회 음악입니다. 그렇죠. 그레고리 찬트라고 하죠. 이 그레고리 찬트라는 음악이 계속 중세를 지배하고 있다가 교회 음악이 드디어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을 높이는, 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을 높여가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페라와
그레고리 찬트 같은 이런 음악, 미술 이런 전반적인 사회의 현상들이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에 우리 목사님이 관심 갖고 있는 메디치 가문이 중세 시대 예술가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죠. 메디치 가문 역시 이탈리아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에 아주 꽃을 피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고 예. 두오모 성당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도 참 컸지만 이런 현상들이 그 중세 시대의 어떤 반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단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맹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신앙은 믿음은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그 이성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 사고방식들이 역시 우리 가운데 많이 잔존해 있는데 메디치 가문 역시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의 어떤 그 부작용으로 중세 시대가 너무 그 교회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생긴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중세 상인들이 드디어 이제 돈으로 물질로 세력화되고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길드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길트라는 제도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은행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죠.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 있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흘러가는 어떤 과정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작용을 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결과를 드러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메디치 가문들로 인해서 성당도 지어지고 예술가도 생기고 미술가도 생기고 수도 없이 많은 재정적 후원을 했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그 어두운 면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 혹은 요소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성이 어떻게 신앙에 작용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중세 암흑시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근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성, 신앙과 이성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주의 목사로서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탈선해서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가 작용되냐면 이성이 작용되는 거죠. 이성이.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성적 작용 없이는 행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성이 이제 그때부터 발휘하게 되는데 이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작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성도 이미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성이 죄에 물들었다. 완전히 물들었다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 학자고요. 이성이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있다. 이게 중세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 중세 스콜라 철학이 넘어서서 르네상스가 되고 르네상스가 계속 이어져서 자유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성으로 신께 가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작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밝혀주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 혹은 내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 은총,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구원의 시작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자기의 뜻을 계시한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은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남습니까? 이건 신앙의 가치로 보지 않은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어쩔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냐?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순응하고 왜?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너 기계 아니다. 컴퓨터 누르는 거 아니다. 마우스 움직이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너가 순응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고 또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을 할 때 이 이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물들은 것을 알고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죄를 전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이성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아시듯이 값없이 준 선물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간섭해 주시고 세밀하게 섭리해 주시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겠죠. 이성이 이성답게 작용하겠죠. 예, 예. This particular critic that I've been reading said, well, that doesn't differentiate Christ much from a whole sequence of dying and resurrecting mythological gods. And of course, people have made that claim in comparative religion. Joseph Campbell did that, and Jung to a lesser degree, I would say, but Campbell did that. But the difference, and C.S. Lewis pointed this ou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mythological gods and Christ was that there's a representation of, there's a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his existence as well. Now you can debate whether or not that's genuine. You can debate about whether or not he actually lived and whether there's credible objective evidence for that, but it doesn't matter in some sense because this, well, it does, but there's a sense in which it doesn't matter.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Like,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You know,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you know.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I think you. 저희 르네상스에 대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르네상스가 역시 중세를 거치면서 또 근대사에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해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르네상스가 200년 혹은 3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역할을 해오는 과정에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과연 르네상스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예. 기독교적 관점이란 사고와 가치를 성경적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중심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질 때에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접해야 돼요. 성경을 막연하게 구전에서 내려왔던 말씀 혹은 중세의 영적 지도자들이 전달해 주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인쇄술의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쇄술의 발달이 라틴 볼게이트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됐던 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들이 인쇄된 성경을 보게 된 거죠. 인쇄된 성경. 그러면 인쇄된 성경을 책으로 보잖아요. 그럼 책을 본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놨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계시해 놓은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 통해 알게 됐냐?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와 인문주의의 영향, 기술 문명의 영향, 인쇄술의 발달 등등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르네상스는 인본주의고 인문주의니까 우리 기독교한테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맹인과 같아요. 생명은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코끼리 잡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형태는 인간인데 동물적 본성이 더 강하죠.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되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저절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약 1000년 이상의 혹은 1200년 이상의 중세 교회의 이 암흑기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말씀 한 방으로 깨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시대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 활동했던 선교했던 그 로마 시대, 하나님이 로마라는 그 큰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유럽을 필두로 해서 그런 계기를 삼으셨다면 르네상스라는 하나의 그 이성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교회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말씀이 그렇죠. 이제 표만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그렇고요. 주디즘,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민족 신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신으로 이해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5절까지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냈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해 세운 것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중재자 아닙니까? 자기만 갖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중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중재해 주는 역할이 언약 백성들의 역할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역할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만 잘 되고 이것으로 이해하는 건 기독교를 반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 속에 존재한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좀 점검할 부분이 있다면 역시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봐야 할 관점은 이제 말씀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말씀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말씀이 확장되기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 살짝 좀 해주시고 마무리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중세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으로 두 말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쪽으로 세상의 힘으로 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걸 이용해서 인쇄술이나 발달이라든지 등등 해서 종교 개혁으로 가서 중세교회 암흑시대를 벗어나게 하고 교회에게 광명의 빛을 던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종교개혁으로 루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종교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루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종교개혁하면 루터 그러거든요. 칼빈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루터나 칼빈이나 전부 다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세우신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들도 지나가면 시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God lift from me the intolerable burden of my ignorance, arrogance, willful blindness, bitterness, and resentment. As I pray that others rise above the same faults and temptations. I watched Fox News release a message this week. There are terrible things afoot under the surface of our society, and the perpetrators are coming for you and coming for us. And then I watched the Democrats respond in panic and anger, saying, there are terrible things afoot under the surface of our society, and the perpetrators are coming for you, coming for us. Are there terrible things afoot, bubbling under the surface? Is something coming for you and for us? Ask yourself how true that is of yourself and your own life. Have you addressed all that? Are you concerning yourself with the dust in your enemy's eyes instead of attending to the filth that obscures your own sight? Do we want accusation, suspicion, discord, derision, and hatred? Or the peace and prosperity and happiness that beckons to us at this moment like never before? Who's the enemy here? Is it the basket of deplorables? Is it the freaks and the queers? Is it the plumbers and carpenters and tradesmen and managers who work honestly and diligently during the day, and the soldiers who stalwartly defend the borders and protect us? Is it the artists and visionaries whose expressions of unbridled creativity entertain and rejuvenate us, and who continually offer to us an unending panoply of technological miracle? Is it the institutions that guide and protect us, that so many lived and died to erect and establish, which for all their faults have served us so well? Do we want revenge or justice? Do we want contempt or mercy? Do we want war or peace? And what are you aiming at in your heart of hearts? I see even the best of men degenerating into the exchange of blows. I see even the best of men identifying the enemy in our neighbors and friends. I see even the best of men falling prey to cowardice
and self-righteous anger. It needs to stop. I need to stop. You need to stop before it's too late. Who is the enemy here? The snake in your heart? The lies on your tongue? The arrogance of your intellect? The cowardice of our refusal to see? The enemy is that which divides to sow discord. The enemy is the pride and the fear that stops us from lending a hand across the divide. The enemy is the great and eternal adversary of mankind. And if we demonize our brothers, our comrades in arms, do we not precisely call that dread spirit forth? Have we not yet learned? Courage, trust, truth, love, even unto your enemy, which is yourself. Go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May what is highest guide our vision. May what is highest open our ears. May what is highest guide our tongues. And may we pray, fearful of the hell we could so easily and carelessly create. Deliver us from evil. Shine a light into the corners of our dark hearts.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